그만큼 고넬료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면 뚝에 물이 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뚝에 물 찬 것을 빼주지 않으면 흘러 넘치겠죠, 그죠? 물꼬를 터줘야지 길이 열리면서 물길이 잡힙니다. 자, 여기도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를 통해서요, 지금 복음의 그 역사가 좀 뚝방에 가득 차고 넘쳤는데 이게 지금 터질 직전까지 꽉 차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고넬료라는,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세례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의 역사의 길이 열리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열어놓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지요. 항상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지역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 이름 앞에 가이사랴라는 지역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지역을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생각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렵겠다, 그죠? 네. 베다니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렵지요, 그죠? 네. 죽었다 살아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베다니 사람이죠, 그죠? 아리마대 사람,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죠? 시몬이지요. 자,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지명과 함께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한번 할까요? 여태까지 신약을 했으니까 구약의 인물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었지요. 흔히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한 지역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사람을 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토불이라는 말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봄 되면 우리가 주로 먹는 게 있습니다. 도다리.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도다리라는 게 뭔가, 근데 이 봄철에 먹는 특산물, 그죠? 쑥국도, 네, 그렇겠죠. 특별히 이제 가을이 오니까, 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네, 전어철이 됐다고 얘기도 합니다. 철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에 따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도 좋지만 또한 우리 먹기도 좋고 또한 건강에도 좋은 게 철에 맞는 음식입니다. 요새는 다 하우스로 하기 때문에 철하고 상관없이 먹지만 그때 그 철에 맞는 음식이 사람 몸에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적절하게 선택해 쓰시는데, 특별히 가이사랴에는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지요. 우리 금호동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퀴즈. 네,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라는 거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금호동에서 태어난 금호동 사람,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 금호동 출신이었어, 이럴 정도로 좀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있지요. 우리 금강교회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사람들은 보통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또는 스펙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다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도 아니고 한 사람의 스펙을 가지고 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기에 처해 있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특공대를 조직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비상 시국 대책위원회도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셨던 것을 보게 되지요. 길르앗에 우거했던 디셉 사람 엘리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십니까? 이스라엘의 군대와 마병으로 그렇게 썼던 것을, 병거와 마병을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쓰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해서 사울이 점점 타락해 갈 때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준비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조직에 의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나가는 것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중요한 거죠. 많이 배운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지요. 복음밖에 없어요.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사람이 변화될까? 그때요, 변화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음인 말씀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얼마나 비추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이 고넬료는 제한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자, 군의 특수조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군인하면 좀 자유함이 없지요. 그죠? 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에요? 백부장이니까 100명입니다. 100명. 많은 사람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이 가이사랴 지방에 로마에서 파송된 100명의 로마 군인과 함께 파송된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한 리더로 세워진 로마에서 세운 사람이라는 거지요. 개인의 삶보다는 공개된 삶이 더 많은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이 10장 말씀 전체를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었다는 표현이 있고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인입니다. 그냥 병정도 아니고 백부장이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자기의 왕으로 황제였던 그 가이사랴 또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이방 종교였던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이때가 아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로마 군인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군인들은 참 쉽지 않은 위치에 있지요. 상관이 불교면요, 밑에 있는 사람 참 괴롭습니다. 상관이 천주교면 거의 밑에는 다 천주교고요, 위에 있는 사람이 불교면 밑에는 거의 다 불교입니다. 왜요? 위에서 눈 한 번만 깔면 군대는 뭐예요? 명령 조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는 건 참 쉽지 않거든요. 이 군인 생활, 여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고 특별히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에게 가서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지요. 10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베풀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고 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8장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120명 문도에게 임했지만 그 이유를 보시면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남과 동시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이 고넬료는 순서가 바뀝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때 당시에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말씀을 딱 듣고 났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어때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요? 성령은 유대인들,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임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누구한테도 임한 겁니까? 이방인들에도 임한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었던 유대인 중심으로 그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걸 원치 않은 거지요. 전 이방인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져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는다는 것이 뭐냐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들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그 사고를 꽉 묶고 있었던 거지요. 이거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들이 세례를 줌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자주 봤지만 세례를 주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미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꿈을 꾸죠. 꿈 같은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을 베드로가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를 만나고 성령이 임한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내가 봤던 환상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의 물꼬가 조금 열려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 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누구한테 세례를 준 거예요? 이방인에게요. 그래서 공회가 열립니다. 11장을 잠깐 가보시면 11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공회로 모여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질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질책을 하는 가운데 자기가 꾸었던 꿈, 그 꿈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1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장만 넘어가면 11장 18절이 있죠?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하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요, 바울의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 11장의 이 공회 말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또 한 번 공회가 열려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15장에 가면 또 공회로 모이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요 11장의 결론 냈던 부분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자, 고넬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고넬료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 이 땅 가운데에도 복음이 들어오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에만 복음이 묶여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깨닫게 됐다라는 거지요. 이 고넬료의 세례받음을 통해서 열방으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만남에 놀라운 축복도 주게 된 거지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을 때요, 은혜를 나에게만 머물고 거기에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고넬료가 했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막혀있던 그 물꼬를 통로가 돼서 뚫어서 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 막힌 부분 없습니까? 혹시 그 부분 가운데 내가 그 영적인 물꼬를 튀어야 되는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은 아닌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그 물꼬가 튀어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찼는데 그 물꼬가 튀지 않아서 복음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못 들어가고 있는 가정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고넬료와 같은 역할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보실 때에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땅에서 불러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유통이 돼야 되지요. 복음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의 것, 그냥 내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통, 세 가지 필통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필통. 우리 필통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연필로 넣는 필통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필통은 뭐냐면 반드시 소통해야 되는 필통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죠? 반드시 소통해야 되는 필통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필통입니다. 그 필통의 의미가 그거래요. 쓰는 자가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가 필통이라는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필통인데요. 이건 뭐냐면 느낌이 통해야 한다는 필통이 있습니다. 자, 이 통함은 세 가지. 막혀있지 않고 이 통함이 연결되어지면 그 복음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물꼬가 튀어져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고넬료는 바로 그 역할을 한 사람, 물꼬를 튀었고 숨통을 터준 사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참 이제 담임 목사를 시작을 한 지 이제 1년 차 됐네요. 벌써 1년 차 됐어요. 그냥 벌써 1년 차 됐는데 목회의 길을 가고 특별히 담임 목회의 길을 갈 때 가장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을 갖춰서 또한 프로그램을 돌릴 것이냐. 근데 이거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을 길러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지금은 부흥을 못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물꼬를 트시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딱 청년 2명밖에 없어요. 성도가. 근데 이 기도를 하면 이분한테 굉장히 많은 영혼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몰려 있는 그 기도를 참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항상 청년 2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그 목회를 끝날 때까지 2명만 데리고 목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명의 청년이요, 그 제자 훈련을 잘 받고 각각 목사가 됐는데 수천 명 교회의 목사로 그리고 교회로 성장한 그 목사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목사님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끝까지 지킴을 통해서요,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됐다는 그 얘기를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 분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 그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게 진짜 목회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건 뭐냐면 시스템 돌리고 프로그램 돌리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 돌리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한 바퀴 도는데 한 2-3년 걸리거든요. 2-3년 돌리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돌려요. 한 10년 돌고 나면 이 교회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교회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돌린 교회는 시스템으로 끝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끝나요. 결국 그분들이 다 뭘 찾아다니냐면요, 말씀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어디 말씀 좀 채울 데 없나. 프로그램 안에는 말씀이 연약해요. 말씀이 약해요. 몸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한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키우겠느냐,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여 나가겠느냐. 지금도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질문 앞에서 또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직이나 시스템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요, 그 사람이 조직이 되는 거지요. 그 한 사람으로 시스템이 생기고요, 그 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족보가 생겨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준비되고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고넬료가 되는 거지요. 내가 있는 가정에서 고넬료가 되는 거고요, 내가 있는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고넬료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건미입니다. 경건미.
요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건강미를 많이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이렇게 많이 세우나요, 그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봐도 우와 하게 만들어서 쫓아가게 만들지요. 여자나 남자나, 남자는 몸짱 건강미, 뭐 여자는 뭐 하여튼 그 건강미, 하여튼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TV에 나온 게 다 그렇게 흘러가게 해요. 교회에서는 무슨 미요? 경건미. 경건미인이라는 거죠. 경건미인. 경건미인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이 경건미인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뵌 듯한 느낌을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미인이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당신이 경건미인. 네, 경건미인 대신에 경건미인. 최고의 미인은 이 경건미인인 줄 믿습니다. 자, 미인대칭이란 말이 있어요. 미인대칭. 자, 미인대칭은요, 얼굴을 딱 반 잘라갖고 반으로 딱 합하면 딱 맞는데요. 그게 이 미인대칭이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반듯한 얼굴을 가진, 그 얼굴을 미인대칭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미인대칭은 어떤 사람이냐면 얼굴에 항상 미소가 머금고 있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고, 인사할 때 인사 속의 대화가 또한 대화 속에 칭찬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미인대칭이 아닐까. 늘 웃으면서 대화가 통하게 되고, 여러분들 말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요. 말이 통하면. 집안에서 말이 안 통하면요, 불행해요. 부부가 말이 통하면 힘들어도 행복해요. 돈이 많고 적으면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가 통해야지 행복하지요. 피가 잘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피가 잘 통하면 건강 아닌가요? 반응들이. 네. 정이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이 잘 통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지요. 자, 뜻이 잘 통하면 어떻게 돼요? 한편 되는 거예요. 뜻이 잘 통하면. 우리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고 서로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고넬료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뭐를 보지 아니하신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거를 보니까 고넬료가 좀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분들은 고넬료가 굉장히 이게 그 외모에 풍기는 게 그렇게 석 잘생기거나 품체가 좋거나 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이나 스펙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뭘 안 본다고요? 그 모든 조건을 다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방 사람인데 또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점령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고넬료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내면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을 잘 돌보고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넬료를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아, 고넬료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를 보니까 각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받으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그 고넬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경외하는 사람, 경외가 뭘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 고넬료는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지요. 고넬료는 자기만 경건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그 경외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고넬료가 이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가족 식구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에이, 네, 그죠? 네, 목사님들이 사모님하고 애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에이, 일단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일단, 네, 물음표. 옛날에는 그거 이제 인정 안 하고 일단 목사님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능력 한두 가지 나타나면 대단하신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요 하도 이게 목사님들의 뒷얘기들이 많이 들춰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야 돼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함께 우리의 평가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 고넬료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사람이고요. 또 친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람들을 모아놓는데 누굴 모아둡니까?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 고넬료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아시겠죠? 관계가 좋아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늘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울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웃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지요. 모아놨다는 거 보니까 고넬료가 오래, 야, 누구 대단한 사람 오나 봐 하고 사람들이 모여 들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들이 모였던 것,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보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한 결정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려 하느니라 한데, 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고넬료가 하인 2명과 함께 경건한 한 사람을 같이 부하를 보냅니다. 그 부하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자기 주인이었던,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상사였던 고넬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밑에 사람이 자기 윗사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의인이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받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데 뭐라는 표현을 받아요? 의인이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의인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의인의 법칙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통친합락이라는 4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인의 법칙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통이에요. 통한다고 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자. 자, 의인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면 신통하다고 하지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잘 통하면 인통이라고 얘기하고요. 재물 관계가 잘 정리되면 물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이 잘 풀리면 사통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통자 들어가면 참 좋아하는 그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 뭐부터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잘 통하는 그 통함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친입니다. 가깝다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의인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시편 13편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탕자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게 그의 비극입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다면, 그 품을 떠나지 않았다면 탕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떠나버렸다는 거지요.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끝이지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합입니다. 합. 이 합은 뭐냐 하면 하나님 뜻에
합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내가 합한 사람이 된 사람이 의인의 법칙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주기도문을 하신 거지요. 네 번째는 락입니다. 락, 즐거움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름이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통친합락.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죠?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은데, 축복의 말이 많은데, 특별히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라는 거지요. 의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손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현재보다는 그 자녀 때까지 그 복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60년대, 70년대 그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았던, 하지만 힘든 삶을 살았지만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분들의 자손들을 보면요, 다 잘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증거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그때 힘들게 목회했던 분들, 모두가 다 능력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판자촌에서 정말 그냥 집 같지도 않은 집 하나 줘놓고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 그 때에는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분들이 복받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또한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라고 22절에 나오지요. 자, 온 족속이 칭찬했다라는 말. 자, 고넬료는요, 의인이었죠.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이 화목한 사람이었고,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친구와 친척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한 사람이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의 기도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연습입니다. 처음부터 경건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좀 필요하답니다. 그게 뭐냐면 남들과 만나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 누구와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1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불통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천사가 해준 그 말을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고넬료가 했던 그 기도, 또한 그의 구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냥 흘러가는 기도 아닙니다. 고넬료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무릎 꿇느냐,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 순간부터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요,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 3절에 보면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요. 하루는 몇 시쯤이에요? 제 9시쯤. 이 9시쯤에 환상을 봅니다. 그죠? 자,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던 시간이 언제예요? 제 9시쯤, 오후 3시입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셔야 되지요. 하지만 작정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유분방해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경건하기를 엄격하게, 더 반듯하게 규모 있고 시간을 지켜서 경건 생활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 시대에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리고 그 연습도 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서도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넬료가 작정한 시간에 기도하자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지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얘기하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지요. 큰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가슴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섬겨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한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9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몇 시예요? 제 6시더라 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은 약간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가 기도하는 그 정한 시간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거지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통한 거지요. 서로 통한 거예요. 고넬료도 기도했지요.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했고 고넬료는 가이사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와 기도가 연결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5절에 보면 그 고넬료의 기도의 응답이 이거였죠.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라 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의 환상을 봤던 그 모든 것들이 고넬료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그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고 그 복음의 물꼬가 터지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은 그렇게 이방인을 향한 주의 복음의 물꼬가 튀어진 그 장소가 10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도행전의 10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사도행전 10장이 아직 오지 않은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정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겁니까? 고넬료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고넬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넬료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경건한 삶 가운데 나가게 되면 때가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 물꼬를 터주시는 역사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비주류에서 주류가 되어야 되겠지요. 최초의 세례 이방이 된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이 그 위치에 또한 그 주인공의 모습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